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말씀으로 깨울 수 있는 하나님 새벽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2장입니다. 찬송가 402장입니다. 나의 반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48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248쪽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모든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까지 설기와 서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말씀에서 다시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딴 이야기를 하시다가 미디안을 치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 같을까요? 2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모세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니.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니.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원수를 갚으라니요. 우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이 아닌 신약 성경인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것이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기죠. 왜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놓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 걸까? 네, 그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네, 그 답이 12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고발하여 속옷까지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라 말씀하신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똑같이 하면 나쁜 사람이 되니까 너라도 나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러니 너는 너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 너도 그 사람이랑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요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와 정반대죠. 갚아줘야 되죠. 어떻게든지. 네, 더 심하게 갚아줘야 되죠. 똑같은 마음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원수를 갚으신다고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진노하실 겁니다. 원수를 갚으실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거면 그런데 자녀인 우리도 원수를 어느 정도는 갚게 해주셔서 마음에 이런 앙금이라도 풀리게 해주시고 원수를 좀 미워하게도 하셔야 할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예 너희는 원수를 갚을 생각을 조금 더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나쁜 말일까요? 그대로 갚아주라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법이죠. 동해보복법. 해를 받은 그대로만 보복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뜻이죠. 이런 법을 만들 정도로 인간은 복수하라고 하면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심하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글쎄 대신 복수해 주신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콧김으로도 바다를 말려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 한 번으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 한 번만 바라시면 그 사람을 아예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신다는데 그 보복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그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수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애들까지 다 죽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 빼앗아버립니다. 성경시대의 말로 헤렘이라는 말이 있는데 헤렘, 이 말은 진멸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지게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하나님께 그 원수 맡길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괴롭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갚으십니다. 이것을 알면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원수에게 선행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불쌍해 보이니까요. 나를 위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 내 인생에 없었나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 없나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디안과 같은 원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미디안에 대해서 복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수해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복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대신 철저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나의 원수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재력이 있고 권세가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복수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그 어떤 원수도 사랑하심으로 성도님들의 그 마음만은 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신 진노할 테니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너는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그 어떤 원수가 나를 괴롭혀도 행복할 수 있으시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